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0절 한 절만 봅니다. 자, 40절 한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아멘. 네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묘지와 같은 교회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별로 즐겁지도 않고요, 뭐 재미도 없고요, 그냥 공동묘지 죽은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박물관. 여러분 박물관 가면은 뭐 유물이나 옛날에 유적 같은 걸 보면은 뭐 재미있고 뭐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때는, 내 때는, 옛날에는, 예전에는, 뭐 지난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옛날 추억을 먹고 사는 교회가 박물관 같은 교회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랍니다. 극장 가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들어누워서, 거의 누워서요, 그냥 쳐다보면 됩니다. 찬양 잘하나 못하나, 오늘은 또 설교를 또 어떻게 하나, 그렇게 그냥 구경만 하다가 박수만 치다가 그냥 가는 그런 교회. 마지막 네 번째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잔치집 같이 즐겁고 재미있고 밥도 맛있고 또 오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잔치집 같은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 교회가 희망이에요. 다른 것 둘러보십시오. 뭐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 잘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9장을 볼 텐데요. 18장에서는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이 결국에는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에요. 돌아올 때 왕의 귀환입니다. 돌아오는데 왕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보십시오.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누가요? 시므이 혼자 온 게 아닙니다. 17절 봅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베냐민 사람 몇 명이요? 1000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데리고 와서 1000명을 데리고 시바도 데리고 오고 시바의 종들도 데리고 왔는데 왜, 보십시오. 뭘 하느냐? 18절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윗 왕 일행들이 잘 건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므이가 도와줍니다. 자, 이런 시므이 왜 이렇게 하죠? 계획이 있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시므이에게 보십시오. 시므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지금 왜 이러죠? 시므이가 왜 이래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도망쳐 나올 때, 피난 갈 때 시므이가 어떻게 했나요? 예, 막 저주했잖아요.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뭐예요? 피를 많이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런 얘기.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지금 다윗이 영 그냥 그 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기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맨 처음으로 시므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겁이 나가지고 지금 스스로 맨 먼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다윗을 맞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시므이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할 때 아비새가 보십시오. 21절 볼까요?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당장에 죽여버리겠다. 아비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죽이지 말라 그래요. 보십시오. 2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다윗이 안 죽여요. 왜 안 죽일까요? 다윗도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1000명을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실력 있는 자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흡수하려면은 시므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쉽게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시므이를 처리하느냐? 다윗이 죽기 전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 없애라. 이런 얘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 시므이가 나와서 귀환하는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요. 무비보셋입니다. 자, 보십시오. 24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지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 그때부터 무비보셋이 뭘 했느냐? 여기 보십시오. 왕이 도망가는 그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승승장구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고 막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망했어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피난길입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요. 머리도 제대로 묶지도 못하고요. 울면서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던 그 다윗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해를 했죠. 왜 오해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죠. 모함을 했죠. 모함을. 그래서 시바가 다윗이 도망쳐 갈 때 음료수와 떡을 갖다 주면서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사울 갑니다. 사울의 후손이에요.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윗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시므이가 아니고 시바가 뭐라고 모함을 하느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준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인데, 유다 지파인데, 사울 베냐민 지파가 다시 왕국을 세우겠다. 역적 모함을 하고 이렇게 도모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 일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성급하게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줘버립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거였죠. 일단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돌아올 때 나와서 사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나요? 모양이나 무비보셋의 모습이나 고백을 보았을 때는 무비보셋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요. 진위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려면 삼자 대면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적당하게 그냥 특별한 해결책 특별하게 뭐 안 하고요. 그냥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봅니다. 2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예,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맞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시바가 죽일 놈이다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대충 그냥 밭을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나눠라. 자, 그랬더니 보십시오.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0절 봅시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에게 얘기하죠. 내 주 다윗 왕 당신이 무사하게 돌아왔으니 내 재산 밭을 나누든지 땅을 시바에게 주든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중요해요? 다윗 왕 내 주께서 무사히 돌아온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요, 어떻게 해요? 지금 억울하잖아요. 지금 시바가 거짓말해서 지금 무비보셋이 억울함을, 땅 재산을 시바에게 빼앗겼는데 지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절반을 나눠서 가져라 이 얘기. 왕이시여,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왕이 속아서 제 밭을 시바에게 주었는데 왕이 속았다는 것 이제 알았으면은 다시 제 밭을 제게 다 주고 저 나쁜 시바 교활한 악한 저자를 당장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해요? 밭을 나누어 주라니요. 왕이시여,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바락바락 대들지 않겠습니까? 막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무비보셋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손해보아도요, 조금 손해보며 삽시다. 아멘 안 하죠? 좀 말이 안 되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시바가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 길로, 이 이후에 시바는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시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30절 말씀에 30절, 29절, 30절 말씀에 보시면은 시바를 막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모습을 옆에 있던 시바가 다 보고 우리 주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남은 인생, 우리 주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구나. 그러면서 시바가 남은 평생 무비보셋을 잘 충성스럽게 섬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비보셋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거 지금 따져도 되는데요. 안 따지고 그냥 넘어갔죠. 자비를 베풉니다. 선처를 해줍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 그보다도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역대상 8장에 보면은요, 보십시오. 시작.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그 무비보셋이 무립바알이라고 하는데 다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애칭, 별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미가를 낳아요. 아들 미가를 낳습니다. 미가를 낳고 난 다음에 35절, 36절 봅니다. 시작.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아따를 낳고 요아따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면서 40절까지 쭉 무비보셋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40절 가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0절 시작.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무비보셋의 후손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장애인입니다. 다리를 유모가 어릴 때요,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의 후손들, 다윗을 향한 충성, 다윗을 향한 헌신, 그리고 밑에 부리는 사람들을 향한 선처, 자비, 좋은 마음,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무비보셋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전부 다 용감한 장사고 활을 잘 쏘는 자로 아주 큰일하는 후손들로 다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데 맨날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별로 재정적으로 나아지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확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에 그 당대는 아닐지라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요. 여러분, 1000대면은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천대면은요, 계산이 안 돼요. 천대까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는 천대까지 안 갈지라도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아들, 손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들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또 이렇게 시바에게 또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런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 무비보셋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귀환하는 다윗 왕이 또 누구를 만나느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보십시오. 몇 절에 나오냐 하면은요, 31절 말씀 볼까요? 31절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를 만나는데 바르실레를 소개합니다. 32절 시작.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아멘. 바르실레는 80살입니다. 근데 큰 부자예요. 돈만 많은 게 아니고요, 마음도 굉장히 넓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난 갈 때 어떻게 해요? 많은 것으로 공개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이가 80 먹은 바르실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 입장에서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뭔가를 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싶고 복을 주고 싶어서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자. 자, 보십시오. 33절 봅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가 너를 잘 대해줄게.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너에게 보답할게. 이런 뜻으로 가자 그랬는데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35절입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80인데 뭐 좋은 거를 먹으면 얼마나 먹고 나쁜 걸 뭐 하면 얼마나 뭘 분간할 수 있으며 무슨 음식을 맛을 알 수 있으며 내가 80 먹은 이 나이에 같이 따라가 봐야 왕 당신에게 패만 끼치게 될 텐데 나를 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나는 안 갑니다.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런데도 다윗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거절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누구를 데려가 달라고요? 김함. 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김씨가 있습니다. 김함.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김함. 근데 이 바르실레 아들을 데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데 여기 김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데려갔던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이제 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다가 어디에 나오냐?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1장에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자, 게롯 김함 여기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게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관입니다. 여관. 그러니까는 김함의 여관 이렇게 돼요. 김함의 여관. 이게 지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명이.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사무엘 하에 김함이 예루살렘 데려갔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땅을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에게 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계속 살다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근처라고 나오잖아요. 그곳에 살다가 이렇게 집을 여관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명이, 그 지역 지명이 게롯 김함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데 안 나옵니다. 다른 데. 그러니까는 김함,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 아버지 바르실레를 잘 둬서 김함이 복을 받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옳은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옳은 일에는요, 보상이 있습니다. 당장은 희생하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옳은 일에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 대가 아닐지라도요, 우리 자녀들 때, 후손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는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덕을 보는 것 같고요, 지금 뭐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뭐 여행도 자주 가고 놀러 다니고 뭐 비서도 가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런 것 같은데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바르실레는 보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충심으로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가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보상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누구에 대한 유언이냐? 바르실레에 대한 유언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상 2장이에요. 시작.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라.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랬더니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올 정도로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한 일대로 갚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경주에 최씨 부자가 있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많이, 경주의 최씨 부자.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는지, 부자인데 선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집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400리 안에. 10리가 몇 킬로인데요? 400리면 키로수로 따지면은요, 10리가 4킬로입니다. 100리면은요, 100리, 사방 100리 안에, 100리. 그러니까 10리면은 4킬로니까는요, 100리면은 40킬로예요. 40킬로 안에, 자기 집 둘러 40킬로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 정도로 선한 부자였습니다. 경주 최 씨가요, 어느 날 평양을 가려고 올라가다가 영안에 머물렀는데요, 길을 잃어버렸대요. 잠깐 나왔다가 동네 구경하다가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찾고 헤매는데 마침 지나가는 소년이 하나 있길래 길 좀 가르쳐 주라. 여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그 소년이 아주 자세하게 그 여관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러니까는 이 경주 최씨 부자가 너무 고마워서요.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 날 그 소년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요, 그 소년에게 보답을 해요.
어떻게 보답하느냐? 땅을 4,000평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소년이 보상을 바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년이 보상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씨 부자로부터 큰 보상을 받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 주님께서 수도 없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상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줄기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상급입니다. 상급. 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수고, 헌신, 충성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이 있고 면류관 받을 줄로 믿고 여러분 열심으로 주를 섬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보았습니다. 약삭빠른 시므이, 이런 사람 살다 보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요. 약삭빠른 시므이,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은혜를 갚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했던 무비보셋. 마지막 누구요? 바르실레. 그냥 보상을 바라고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바르실레에게 큰 보답,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각자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오늘 세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오늘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하고 다변한 이 세상 가운데 이 21세기 2023년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요, 주님 사랑에 붙들려서 어찌하든 주님 붙들고 살면은 장차 우리에게 생각지도 기도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줄로 믿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